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만한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소위 말해서 달란트 비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안에서 살펴볼 때에 천국에 관한 비유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천국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님 믿고 생을 마감할 때에 가는 곳,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그러한 상태가 됐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 즉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그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14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등장하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유를 자신의 종들에게 맡기고 있다라고 그렇게 오늘 예화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종들에게 그 주인의 것을 맡기는데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각각 재능대로 나누어 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능대로 나눠주는 달란트, 1달란트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1달란트를 이야기할 때 아마 주일학교 때 달란트 잔치하면 종이 쪽지 하나 주면서 1달란트, 2달란트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달란트의 가치를 좀 이렇게 작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 1달란트의 금액은 어떠하느냐?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을 해당됩니다. 근데 1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를 일하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한 사람이 1년 동안, 즉 주일 안식일을 빼고 300일을 일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2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돈, 그것이 1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귀한 거죠. 이 1달란트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그 비유를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종들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두고 십자가에 그 죽기 위하여 떠나시는 가운데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달란트를 맡긴 종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1차적인 대상은 제자들이고 더 나아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를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을 맡기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그 재능에 따라서 각각 달란트를 맡겨주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각자의 재능에 따라, 각자의 상황에 따라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신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어도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끔 또한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오늘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보면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겼다라는 거죠. 바로 가서 장사하였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17절에 보면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그같이 하였다. 즉 바로 가서 장사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을 생각할 때 머릿속에 딱 스치는 생각은 이겁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게을러서 묻어두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물론 예수님께서 뒤에 보면 이 사람을 향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 땅에 감추어뒀던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참 게으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오늘날이 아니라 이 당시에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다라고 한다는 것은요, 게을러서 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가장 귀한 것을 다루는 가장 보편적인 모습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에 관한 비유를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한 사람이 밭일을 하다가 그 밭에서 금은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때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서 그 보화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인데요. 거기서도 보면 어떤 밭에 그 보화가 묻혀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그 당시에는 은행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잠시 우리가 떠나 있을 때 그것을 다 짊어지고 갈 수 없기에 나만이 아는 장소에 땅에 그것을 묻어두었던 경우들은 종종 있었던 일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1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던 것은 이 종이 게을렀다라고 하기보다는 주인의 것을 그는 그대로 일반적으로 행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19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도 보면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죠. 주인에게 내게 2달란트를 주었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5달란트 남겼던 종에게 주인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은 누구에게 행했던 말씀이라고요?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 남겼던 종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서요? 23절에서. 자, 23절의 말씀에 보면 똑같습니다. 5달란트 남겼던 종이나 2달란트 더 남겼던 종에게 하시는 말씀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성경에 보면 주인은 이 종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종들이 5달란트를 가지고 1에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남긴 것이
적은 일일까요? 큰 일일까요? 사실은 큰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란트의 그 일은요, 2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을 정도로 크나큰 금액인데, 그것을 5달란트라고 생각하면 몇 년일까요? 100년입니다. 또 2달란트라고 한다면 40년입니다. 그것은 결코 적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주인은 이 종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이 주인이 생각할 때 이 종들이 충성되게 행했다라는 의미는요, 많이 남겼기 때문에 충성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주인이 많은 것을 남기는 것에 따라서 이 종들을 평가했다라면, 여러분들 5달란트 남기는 게 더 큰 일인가요? 2달란트 남긴 게 더 큰 일인가요? 5달란트겠죠. 그러면 아마 이 종들에 대한 이야기도 다를 겁니다. 2달란트 남겼을 때 오, 대단히 수고 많았는데 이렇게 얘기했을 거고요. 5달란트 남겼다면 아마 좀 더 리액션이 컸겠죠. 그리고 더 많은 칭찬을 했겠죠. 이야, 내가 진짜 사람 하나는 잘 봤어. 네가 이렇게 5달란트나 더 남겼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터인데, 남겨진 것에 따라서 그 종들을 충성되게 평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면 5달란트나 2달란트 남긴 종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생각했을 때에 이 종들이 가지고 있는 충성된 마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이 충성된 모습에 관하여 잠언 25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인에게 있어서 그 종들의 충성된 모습은 물질을 많이 남긴 것에 대하여 충성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의 마음을 알았기에, 그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렸기에 그 종들을 향하여 야,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지만 내가 정말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길게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진정한 충성된 모습은 무엇이냐? 양이 아니라 그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렸는가를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바로 이겁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금식하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열심히 하는 것 물론 중요해 라고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너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주님은 그것을 보시기보다는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며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향하여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얼만큼 일을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얼만큼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가를 살펴보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2달란트 남긴 종이나 5달란트 남긴 종에게 하시는 칭찬의 모습은 동일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1달란트 받았던 종의 모습에 관하여서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자,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은요, 보편적으로 귀한 것을 사람들이 행했던 것처럼 땅에 감추었는데,
그 행위 때문에 주님은 지금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이 주인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죠.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종은 그 주인을 향하여 굳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굳은 사람, 혹독한 사람, 비정한 사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인은 이 종들에게 맡기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비정한 사업가 같은 사람이 주인 당신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려고 하는, 소위 말해서 악덕 주인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주인을 향하여 주인이 나에게 내 재능을 따라서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주신 것을 나를 이용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주인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땅에 달란트를 묻은 이유는 내 문제가 아니라, 주인이 혹 내가 일하다가 손해보면 다시는 굳은 사람이라 그 손해본 것을 가지고 나한테 무엇이라고 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나는 땅에 묻은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에 대한 주인의 대답은 26절부터 30절까지 나왔는데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의 응답은 그 한 달란트 가진 종을 향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그 주인이 그 종들을 택하여서 달란트를 나눠주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종들의 재능을 보고 나눠준 겁니다. 자신의 종들이기 때문에 각자의 재능에 따라 아낌없이 나누어 준 겁니다. 주인의 의무 상황도 아닙니다. 내가 비록 떠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종들에게 나눠줘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의무 사항도 아닙니다. 단지 내가 속해 있는, 나에게 속해 있는 그 종들의 재능을 따라 주인이 많은 것을 맡겨줬던 것, 그것은 그 주인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은혜를 은혜로 보지 않고 주인의 마음을 왜곡하고 있었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주인은 이 종에게 악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악하냐? 자신의 행위를 변호하기 위하여 그 주인의 성품을 왜곡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주인은 그 종에게 정말 많은 것을 준 은혜로운 주인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해당할 것을 생각하면서 땅에 묻었습니다. 그 묻은 행위를 자신은 변호하기 위하여 당신이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행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어떠한 모습일까요? 뿐만 아니라 오늘 게으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게으름은요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하지 않는 게으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종은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그것을 손해보기 싫어서 일하지 않고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의 두 번째 이유는 다른 것에 있습니다. 무엇냐?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주인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한 겁니다. 반면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은 거죠.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왜곡되어 있는 그 상태로 그는 그것에 반응하였고, 그렇게 행했던 모습 때문에 오늘 주인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함께 살펴본 충성된 종의 모습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 종은 종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는커녕 자신의 뜻 가운데 자신의 마음대로 주인을 평가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1달란트 받은 종이 2명의 다른 종과 다른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2달란트 받은 종,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은 한없이 좋은 주인이었습니다.
자기를 믿고 큰 것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기에 그 주인의 그 마음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열심히 일했던 겁니다. 반면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졌다고요? 게으른 마음을 가졌고 악한 마음을 가졌기에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두었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에게 크나큰 것을 주셨습니다. 그 크나큰 것을 주셨기에 우리는, 여러분들은 그 주님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그 은혜에 감격하고 또한 그 은혜에 반응하기 위하여 이 시간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주님, 그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렇게 불러주셨지? 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의무방어하듯이 이 시간 여러분들 혹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이 한 달란트 가지고 있었던 종의 모습임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번째 주인의 응답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 달란트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도록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주인의 응답을 통해서 주인은 그 한 달란트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굳은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5달란트 남긴 종에게 5달란트를 더 줍니다. 그리고 2달란트 남긴 종에게 2달란트를 더 주고 1달란트 그것을 묻어두었던 종의 것은 빼앗아 그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었던 것이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주님은 굳은 마음을 가진 분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종들에게 두렵게 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종들에게 더 많은 것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운 주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주님의 그 은혜로움 때문에 우리는 그것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서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혹 한 주간의 삶 속에 나쁜 일이 일어날까 봐 혹시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계신 분 계십니까? 혹시 예배를 안 드리면 불행한 일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손해될 것 같은 일들이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그 마음이 오늘 한 달란트 가졌던 그 종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우리 신앙생활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깊이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야, 내가 너희들을 좀 이따 떠날 터인데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정말로 많은 것을 맡길게. 그 맡기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종은 어떻게 해가고 있다고요? 예배는 드립니다. 그런데 마지못해 드리는 겁니다. 봉사도 합니다. 마지못해 봉사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종의 모습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모습을 보면 그 주님은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어두운 데로 축출해 버린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혹시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도 그렇게 바른 마음을 헤아리지 아니하면 결국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미래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나요? 제가 옛날에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한테 뭔가를 잘못하고 나면 너
앞으로 그렇게 안 하면, 너 잘못하면 이제 쫓겨날 줄 알아? 이런 얘기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종종 들었습니다. 잘못하면 너 쫓겨날 줄 알아. 근데 요즘 애들한테는 그 얘기하면 진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 그거 정말 무서운 얘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내가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있는 말씀이 그겁니다. 정말로 그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쫓겨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혹 너희 중에 한 달란트 가진 마음으로 여전히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너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희들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가는 쫓겨날 수 있겠다라고 주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시고, 그러지 않기 위하여 너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주인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예배의 자리,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예배입니까? 마지못해서 드리는 예배의 자리입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열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형식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 형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신앙의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신앙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은 그거에 대하여 사실 보충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은혜만을 기억하다 보니까 형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린 사람은 그 마음으로 더 적극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에게 맡기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그 질문으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그 마지막 순간에 너 무엇 하다 왔냐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분이라서 내가 나에게 주신 거 꽁꽁 땅에 묻어두고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이 때로는 욕먹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욕먹기 싫어서요, 아무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만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라고 혹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고, 그렇지만 나는 주님을 배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잘했죠?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거저받은 겁니다. 그 거저받은 것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종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을 찬양하는 데 열심히,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모든 영역 부분에 있어서 오늘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맡겨주신 그 종들처럼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그 죽으심을 맞이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상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남겼느냐라기보다는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고 있느냐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의 삶 속에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삶을 살겠습니다. 그럴 때에 마지막 순간에 오늘 2달란트와 5달란트에게 5달란트 받은 종에게 하신 말씀과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곳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삶을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날마다 누리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찬양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 주님